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한국 교회는 매우 위태롭다. 한국 교회는 침체되고 있다. 한국 교회가 망해가고 있다. 성도들이 줄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교계의 뉴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태로움과 위기,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에 대한 진단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교회가 침체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주의 말씀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뉴스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침체되는 이유가 세 가지 원인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공산주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 가지고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동성애자들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가 침체된다고 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면 주의 말씀 교회 헛다니는 거예요. 예. 동의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헛소리에 동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를 대형 교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요? 성경책을 어디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망하는 유일한 이유는 이미 옥하는 목사님이 진단을 했어요. 3허 증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허세라고 말했습니다. 돈 쳐들여 예배당 세게 짓는다는 거예요. 허세라는 거예요. 빚내가지고 허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교회를 장악을 하고 세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들이 교회에서 연설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연약한 사람들을 외면한 결과가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결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허수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을 다 합치면 5천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도들까지 거짓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는 얘기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이런 공공기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허수, 거짓말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허상입니다. 헛된 것을 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샬롬의 세상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까지 헌신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천국에 한 자리 차지하려고 천국도 무슨 층층 계단이 있어 갖고 말입니다. 거기도 위대한 사람, 덜 위대한 사람, 그 다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게 다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교회도 금모자, 은모자, 동모자, 똥모자, 개털모자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천국에 막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이 한국 교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허상을 쫓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거 쫓는 거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3호 증상이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돈 더 좋아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유일한 이유는 진리보다 거짓을 쫓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야곱의 집안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고 있어요. 야곱은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룩한 모든 것들이 무너질까봐.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은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지고 지금 이렇게 안전하고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흔들릴까봐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 걱정의 가장 근본적인 밑바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이 불신앙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것을 먼저 바라보고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요, 자기의 형제들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 싹 다 살레를 빙자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아주 그냥 악평을 받는 것이죠. 세겜을 멸망시킨 이 야곱의 족속들도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올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위기감은요,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심해지면 뭐가 오냐? 공황장애가 옵니다.
이게 심해지면 뭐가 오느냐? 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막 떨다가 몸에 온갖 종류의 병이 드는 것입니다. 비슷한 병이 있어요. 제가 이제 침을 놓다 보니까 이 공황장애하고 비슷한 질환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과민성 대장증후군,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위장장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비슷한 병들이에요, 다. 근데 이런 병들이 왜 오냐? 아직 닥치지도 않은 위협 때문에 떨고 두려워하고 힘드느라고 그 병들이 오는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야곱은 지금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의 적들 때문에 막 미치는 겁니다. 아들들한테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니네들 때문에 악한 냄새가 풍겨가지고 말이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우리를 향해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견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들들, 니네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몹쓸 짓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러자 이 아들들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쟤네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디에 정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연 정의로움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과연 정의는 이 아들들에게 있을까요? 야곱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세겜에게 있을까요? 정의로움은요, 야곱에게도 세겜에게도 그 아들들에게도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움직였더라면 지금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약에 가나안으로 옮겨가고 마므레 앞으로 갔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형을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숫곳에서 우리간을 짓고 제멋대로 살아갔습니다. 세겜에다가 땅을 사고 그곳을 자기의 터전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그곳에서 환난을 당하자 야곱은 두려워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야곱은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위태로움과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결정을 할까요? 이상한 결정, 헛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더 최악의 결정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불안할수록 더 이상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야곱도 그런 결정들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뒤에 보면은 말씀에 나오겠지만 신상을 갖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온갖 종류의 주술을 행하면서 내 위기가 벗어나기를 바랬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볼까? 이전처럼 한때 두때 셋때 나눠 가지고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은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야곱의 아들들은 어떨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할 때가 된 거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두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너 두렵지? 너 무섭지? 너 지금 위태롭지? 불안하지? 옛날에도 그랬지? 그때 어떻게 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때 네가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에서 안정감을 얻지 않았느냐? 아무것도 없을 때 그 광야 한복판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편안하게 잠을 자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너에게 나타났지 않았느냐? 그때 그 자리를 생각하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베델에 가서 살아라. 거기서 살아라. 딴 데 가지 말고 거기서 살아라.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모두 지금 베델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그죠? 이 판정리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희망이 없어요. 어디로 다 이사를 가야 돼? 베델로 이사를 다 가야 돼요. 베델로 이사를 가라는 뜻이 아니잖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위기에서 구해준 그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야곱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위기의 때 나타나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너 위태로운 그때를 생각해봐라.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니냐. 바로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이다. 하나님 앞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야 한다. 여기 보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이런 말이 있죠. 이 거주하다는 말은 야샤브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정착하여 거기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벳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거주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살라는 거죠. 아니면 내 집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야곱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이 제단을 히브리어로는 미스베아르라고 합니다. 미스베아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동물을 희생하다, 동물을 죽이다, 동물을 제사를 드리다, 뭐 피를 흘린다, 이런 개념이에요. 희생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려라라는 원초적인 이야기도 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세겜에서 땀 흘리고 애써 고생하고 수고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접어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 땅 포기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거기서 희생하며 하나님께 그 앞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예배를 하라는 말이죠. 매우 중요한 말이죠. 후베네 교회에 지난주에 갔습니다. 지나가다가 표어를 보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칼럼에 써놨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도 궁금해서. 예배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거야? 내가 예배에 성공하는 거 도대체 몰라가지고 내가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 예배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거요? 이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배에 성공하는 게 뭐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마지못해 대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안 늦고, 정해진 예배 시간에 잘 오고, 안 빠지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헌금 잘하고, 그 다음에 봉사 뭐 헌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성도로서 의무를 다 하는 거, 그게 예배 성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입이 좀, 말이 좀 막혀가지고 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좀 말하면 말 씨름 될 것 같고 싸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 성공해요. 나는 실패자니 성공 좀 해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배 성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연 예배 성공이라는 게 있기나 한 겁니까? 그게 뭘 쫓는 건 줄 알아요? 허상을 쫓는 겁니다. 허상을.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께 모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흩어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보여주신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이 헛껍데기뿐인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인생을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를 성공과 실패로 나누고 그저 인간적 기준을 들이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든지요. 오늘 이 시대는요, 많은 어리석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간 제단을 쌓았어요, 안 쌓았어요? 제단 쌓았습니다. 그간 희생제사를 왜 안 드렸겠습니까? 야곱이 세겜 땅에 가서 제단 쌓았잖아요. 제단을 쌓는다고 여러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나요? 그거 아닙니다. 제단을 쌓는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 인생에 악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불어닥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 향하느냐 마느냐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디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초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실수한 게 뭔가, 내가 잘못한 게 뭔가를 알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여기부터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세 가지를 하죠. 첫 번째는 뭘 버려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 전까지는 의지했던 그 이방 신상을 내다가 버리는 겁니다. 그 전까지 그거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정결하게 하고, 이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그간 했던 모든 짓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는 것이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몸을 씻기도 하고요.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옷을 바꾸어 입습니다. 그 전까지 무슨 옷을 입었겠어요? 세겜의 옷을 입었던 겁니다. 세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입은 겁니다. 이제는 이 의복을 바꾸어 입어요. 어떤 의복을 입어요? 이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옷을 갈아입힙니다.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어쩌면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옷을 바꾸어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헌신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야곱은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집에 우리 가자. 집으로 가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집은 집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 집으로 가자. 하나님 있는 그 자리가 내 집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살자. 이러면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헛된 것을 예배하고 잘못된 것들을 예배했으니 이제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러면서 자기들의 잘못된 예배와 간행을 개선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 전 우리 한국교회가 모두 지켰던 맥추감사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합니까? 안 이상하죠? 네. 맥추감사주의를 하면 6월절도 하고 왜 초막절도 하지 왜? 그런 건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돈이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욕을 먹을 짓이긴 하죠. 물론 거기 맥추감사에도 뭐 첫 열매를 드린다 뭐 이런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의미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맥추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농경사회에 있었던 구약의 절기입니다.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는 일이 갈라디아에서는 금기로 하고 있는 일인데 왜 우리는 지금 이 일을 지켜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짜 기념하고 지켜야 되는 절기는 성탄절과 성령 강림절과 부활절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천하신 승천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신앙을 시작한 종교개혁을 기념해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맥추절이 웬 말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게 또 있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언제 정해갖고 감사하는 거예요? 몰아서 감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매번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 차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억지로 하세요.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감사하지도 않은데 그놈의 드리는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지. 감사를 해낸다고 하겠어요 그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직 우리 교회는, 아직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억지로 감사를 강요하고 있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서야는 우리가 감사하고 말고는 그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하라 마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들은 나아가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여기 삶을 청산하자, 이제 여기 있는 삶을 끝내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예 그들의 몸에 붙은 모든 장신구까지 걷어들여 나무 밑에다가 묻어버립니다. 우리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신구들을 걷습니다. 귀걸이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장신구, 그들의 옷, 이런 것들은 전부 세겜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걷어치웠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는 거겠어요? 인생에 있어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 야곱이 했던 이 모습이 그저 그냥 자기들의 잘못된 인생을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정도의 이해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 삶에 귀를 걸어가지고 내 인생을 못되게 만드는 그 불신앙적인 요소는 없는가? 내 인생의 모가지를 잡아 끄는 불신앙적인 요소는 없는가? 나의 옷은 지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바라보며 그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은 겸허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아예 묻어버렸습니다. 상수리나무에 묻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도 이제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이제 다 묻어버리는 시간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마음과 좋지 못한 우리들의 모든 습성들을 나무 아래 묻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이것들을 묻어버리고 다시금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제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몰살당할 위협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두려워 떨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조용히 떠날 수 있도록,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안정감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야곱은 늘 힘들었던 거죠. 라반이 추격해 왔고요. 앞으로 가면은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의 앞에 이제 더 이상 거칠 것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의 인생 앞에 더 이상 거칠 것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은 여정을 떠나 가게 됩니다. 6절 말씀은 그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델 땅에 이제 드디어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어디에 이르고 있는가, 내 지금 사는 자리가 어디인가, 이것을 잘 묵상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디에 이르러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이 여정 중에서 우리는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더 이상 주저앉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드디어 베델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자리, 거기에서 그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감격적인 순간이죠. 쫓겨다니던 그 자리, 도망다니던 그 자리, 외롭던 그 자리에 온 가족을 이끌고 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터전을 만들고 세워가는 겁니다. 감격적인 순간이죠. 야곱의 인생에 참 저는 이 순간이 매우 좋은 감격적인 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떨어졌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멀어졌던 내 마음을 다시금 돌이키는 그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못 찾으면 늘 흔들리기, 늘 고통당하기, 늘 어렵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샬롬을 누리는 그 터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한 사건이 여기에 끼어듭니다. 성경학자들도 해설을 잘 못하는 사건이에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먼저 이 알론 바굿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통곡의 상수리나무,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울었는가. 사람들이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여기다가 껴놨을까? 이 성경학자들이 해설을 못해요, 이거를. 뭐 그런다고 제가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이거 뭐 제가 해설을 다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묵상을 하다 보니 이 말씀이 왜 여기 껴들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이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었던 분이 누굴까? 바로 저는 이 리브가의 유모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브가의 유모가 라반에게서부터 따라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반에게서부터 따라와 이 야곱과 함께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브가를 어릴 때부터 돌보아 주었던 그 유모가 야곱과 또 함께 했던 그의 4명의 부인과 그 아이들을 모두 돌봐 주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 했던 이 리브가의 유모가 죽자 통곡을 하고 그들은 여기서 눈물의 상수리나무, 통곡의 상수리나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리브가의 유모는 야곱과 함께 이삭, 리브가의 집으로 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가는 도중에 리브가를 만나지도 못하고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통곡의 상수리나무가 이들에게는 매우 큰 슬픔의 자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알론 바굿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기까지 한 것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주변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도움과 함께함이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돕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저는 교회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지도자고 그것이 바로 함께하는 신앙 동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을 부패하지 않게, 타락하지 않게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야곱은 제자리를 찾아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 언약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여기서 나오는 복이라고 하는 말은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바라크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 이런 개념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얻게 되고 무언가를 받게 되고 무언가를 막 풍성하게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만한 야곱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될 수 있지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런 개념이 더 정확하다고 저는 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 자체가 복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기치고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정당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외삼촌도 속이고 다 속이는 이 사기꾼이었던 거죠. 이 야곱에게 이미 분이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도 사람도 다 이겨먹는 놈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서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야곱이 무릎을 꿇자 이름을 바꿔줘요.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 너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어떨 때 이 일이 일어났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바라크, 무릎 꿇을 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며 무릎을 꿇는 일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드디어 무릎 꿇은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11절 12절에 나오죠. 첫 번째 약속은 이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한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총회라고 하는 게 나라예요. 나라. 한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뭐도 나오게 해준다? 왕도 나오게 해주겠다. 아직 왕도 없을 때예요. 뭐 애들도 몇 명 없을 때예요. 근데 여기 몇 명도 안 되는 애들한테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왕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참 허무맹랑하지만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약속을 줍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땅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후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라를 주고 왕을 주고 땅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말씀하신 후에 그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야곱과 대면하여 말씀하시던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근데 잘 몰라요. 전 뭐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지점은 하나님 나타나셨고 야곱과 말씀하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의 마지막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제 야곱은 이곳에서 자기의 터전을 삼게 됩니다. 14,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름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돌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었다. 이 전제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포도주를 말합니다. 포도주.
이 포도주를 이렇게 전제로 붓거든요. 이렇게 제사 거의 끝날 막바지에 포도주를 붓고 거기에 뭘 부어요? 올리브유,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전제를 부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베델이라고 불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그 자리, 거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겨졌던 것이죠.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집에는 하나님 계십니까? 오래전 얘기입니다.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가 전도를 하러 어느 집에 찾아갔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아주머니 안에 계십니까? 네, 잠시만요. 빨래하고 있어요. 아주머니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집에 하나님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네? 저 교회 다니는데요? 한 번 더 묻습니다. 아주머니 이 집에 하나님 계십니까? 저 주일날 교회 다니고 목사님 친척 우리 중에 목사님 있어요. 또 묻습니다. 이 집에 하나님 계십니까?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할 말을 잃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죠? 그러자 한 번 더 묻습니다. 아주머니 이 집에 하나님 계십니까? 그저 아줌마는 이제 그제서야 그 질문을 눈치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무디는 그 길로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베델에 거했던 야곱이 부러워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의 인생의 한때를 하나님의 집에서 살았던 야곱의 모습을 부러워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우리 집에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 한 주일 동안 매우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들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에게 미안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금 여러분,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과 새로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오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